처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요 일상과 구별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교회 예배 공동체의 지체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질곡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예배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돌려 그 광채를 비추시어 그들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 중에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신교를 돕는 지체들과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지체들의 섬김을 향기롭게 음양하시고 일평생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 캐로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속한 깨끗한 그릇 교회의 참된 부흥을 기대합니다.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가 믿음의 사역과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실천의 현장, 곧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루터란 처치와 캐로나의 모든 한인 교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캐로나가 깨어나서 일어나게 하시며 그 부흥의 힘으로 대한민국과 캐나다와 온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과 수많은 자연재해 피해자들과 영령으로 피치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거리에서 생활하는 온 세계의 홈리스 피플들과 우리 교회가 돕는 월드 비전 아이들과 먼 오지에서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는 김창섭 선교사님에게도 평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실 김진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술에 오직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올려주시고 그리하여 담대히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빛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소생케 하는 참된 양식임을 믿고 말씀을 받는 자답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도 한껏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바람과 다짐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가운데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있고요. 각종 율법의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또는 윤리에 대한 말씀,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 권위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 국가에 대한 말씀, 직업에 대한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하지만 그 모든 계명들보다 가장 우선하는 계명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계명은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계명의 성취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생명 없는 돌감람나무,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이 죽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 인간들이 생명 있는 참 감람나무와 접붙여지게 되면서, 즉 생명 있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그 참 감람나무 안에 있는 생명이 곧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돌 감람나무 안으로 흘러들어와 곧 죄인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 돌 감람나무 안에도 비로소 생명이 자리 잡게 된다. 곧 생명 없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접붙여지게 되는 그 명령이다.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라.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져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들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해라. 바로 이 명령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넣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예수를 가지라. 그러니 예수를 취하라. 그러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도 자신의 몸을 떡에 대유하셨고 자신의 피를 바로 포도주에 대유를 하시면서 또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예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 행위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은 그 예수 믿음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은 어떤 종류의 영접일까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앞절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접의 의미를 우리는 보다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접이라,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의 참 정의입니다. 예수가 너희들의 주다. 예수가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주로 받아들이라. 이 명령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음에 대한 이 명령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올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임이며 그 받아들인 대상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그 주인이신 그분 앞에 복종시키고 나의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앉혀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의 고백이 바로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계명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식에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 거꾸로는 100% 맞을 수가, 맞다고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반드시 예수가 우리 주여야만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주 말고요, 진짜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기서 이 청함을 받은 자란 바로 주인의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단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택함을 입은 자란 그 주인의 초청에 실제로 응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날 청함을 받아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실제로 예수를 자기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실제로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자일까요? 택함을 입은 자일까요? 물론 우리는 교회에도 나왔고 복음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분명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일단 주님의 청함을 받아 이곳에 나와 있기에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보혈의 씻김이 나의 씻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씻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주인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 이 실제, 이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 구원을 얻는 주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의 이행 여부가 그저 자신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나에게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주인의 관계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권리와 주장과 소유권이 주님께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비로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 이 명령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날 왜 이 계명에 그토록 집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에 우선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민폐 끼치지 말아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런 계명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인 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쩌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그러한 모습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굳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명들도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명령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계명에 잘 집중을 하지 않을까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라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를 인정하는 것 정도로만 알아왔고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혹은 입으로만 예수가 자기 주다라고만 고백하면 자신이 구원을 얻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오해한 것이며 예수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로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진짜 그 믿음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용해서 믿으려고 하니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주인됨이 예수님의 주인됨을 결코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 안에 그 예수 믿음에 대한 참 정의를 그저 깊이 묻어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혹시 이 두 가지의 경우 가운데에 한 가지는 아니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믿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 이 명령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은 분명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소유됨,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자기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의 조건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따라옴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강제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우리 자신들에게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이 말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저버리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으로부터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 올리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동아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붙잡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반드시 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다 가운데 난파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생명의 구조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구조선에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잘 도달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어야 합니다. 그 주 대신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끝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주되심이 점점 약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의 주인 되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많은 유혹과의 싸움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를 놓고 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충동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서려있는 그 나의 주인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몰아내고 계속해서 주님의 주인됨으로 우리는 채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명령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십시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 또는 미래에 있을 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적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올 수 있고 내일 아침에도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서 예수가 주인된 상태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다 놓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가만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내 믿음과 내 결단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싸워보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주인됨을 몰아내보겠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가 주되심을 위해 싸워보겠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예수가 주인 되심을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께 이 예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한 믿음, 예수가 주 되신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작,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가 나의 주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봉헌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라는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냥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다 하는 똑같은 인사 말고요. 또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인사, 이 인사가 여러분 최고의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고 그 고백대로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주일 목장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설렘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찬양도 좀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혹시 성탄 데코레이션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좀 또 조금씩 만들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이면 성찬 예배 패밀리 서비스로 드립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사역부장회의 및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있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 있습니다. 우리 세례 또는 입교 교인 되시는 분들 시간과 장소를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도 주부를 통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주인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주인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저원금으로 주님 앞에 약속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또 자녀의 영혼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손길,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손길, 비록 생활이 어렵지만 나의 것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여 실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주께서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 참 예수 믿음을 간직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